욥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2월부터 욥기 강의를 했는데요. 이걸 이제 8월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를 잠시 정리해 보고 이후에 설교 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서두에 해당되는 욥기 1장에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나눈 후에 욥의 세 친구들의 첫 번째 논쟁들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논쟁도 첫 번째 논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논쟁들을 이해하신다면 혼자서도 이 부분을 읽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욥기 25장은 그동안 친구들이 했던 주장들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부분이라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죠. 친구들의 마지막 말은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끝나면 27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번에는 욥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의 말이 끝나면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서 연설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요약해서 이제 한 차례 설교를 하고요. 그 후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해서 말씀하는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38장에서 41장까지인데 이 부분을 8월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2장을 정리하면서 욥기 강해를 마칠 계획입니다.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제가 이제 8월까지 욥기 강해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욥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얻으실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 생애를 비웃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친구들과의 논쟁을 정리하는 욥의 마지막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과 29장 1절에는 같은 문구가 반복이 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라는 구절이에요. 흔히 어떤 일을 이렇게 빗대어서 재치 있게 말하는 걸 풍자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 풍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비유, 은유, 속담 이런 뜻으로 쓰이고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이 잠언이 히브리어로 마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샬은 어떤 말을 축약해서 그 의미를 다시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욥기에서는 이 단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요약해서 말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라는 말의 뜻은 욥이 이제껏 얘기했던 걸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욥이 요약해서 말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보죠. 욥기 27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처지와 권리를 모른 척 하신다. 나한테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내 영혼을 괴롭히신다. 내 영혼을 아프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론이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을 수가 없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다시 맹세한다. 내 진심을 다해서 호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자신의 정당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괴롭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분께 자신의 진심을 호소하죠. 예전에 그 마트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마트 2층에 장난감 파는 곳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막 이렇게 떼를 쓰는데 엄마는 안 된다고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닥에 들어 누워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놔두고 1층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엄마를 막 쫓아가요. 엄마가 이 아이를 돌아보니까 또 바닥에 누워서 빙글빙글 돌면서 떼를 쓰는 거였습니다. 고집이 세고 공중도덕을 잘 모르는 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저 애는 정말 자기 엄마를 믿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줄 유일한 사람이 엄마인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안 된다고 말했고 심지어 화를 내면서 자기를 두고 가버리기까지 했지만 그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쫓아가서 바닥에 누워서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를 수 있었던 거죠. 조금 편견이 있는 말일 수는 있지만 고아원 원장님과 원생의 관계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욥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렇게 떼쓰는 아이와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실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분이 유일하게 내 호소와 맹세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호소합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의 숨결이 자기의 코에 있다고 말을 하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고 그래서 인간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자기 코에 붙어있는 숨결, 하나님이 주신 생명뿐입니다. 욥이 이걸 걸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욥이 맹세하는 게 뭘까요? 욥기 27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겪는 고난이 욥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실 리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 감히 하나님께 대항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이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맞아,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옳지 않은 말,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죠. 미국 영화 보면은 그 범인으로 몰린 용의자에게 검사가 죄를 자백하면 형량을 반으로 깎아주겠다, 뭐 이런 거래를 제안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이걸 뭐 사법 거래 폴리바겐이라고 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유죄를 인정하면 합법적으로 형량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제안을 거절해요.
비록 자신이 진범으로 몰려서 더 큰 형량을 받더라도 검사를 옳다고 말하고 자기의 무죄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너에게 죄가 있을 거야. 회개하고 용서받아. 그럼 회복될 거야. 라고 친구들은 말하지만 욥은 이걸 결코 옳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죽어도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7장 6절에서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이 말합니다. 나의 공의, 나의 정당함 결코 놓지 않겠다. 내 마음이, 내 양심과 지성이 나의 생애를, 내 인생을,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날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누가 뭐래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더 큰 고난이 와도 나는, 내 마음은 결코 내 인생을 비웃지 않겠다 라고 말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 주셨고 그 생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제가 살았던 그날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비웃지 않겠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는 친구들의 마지막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내 영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결코 벌레같이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았다. 구더기 같은 하찮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라고 최선을 다했고 내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다. 이게 욥이 인간으로서 마지막 붙들고 있는 자존심이에요. 도대체 욥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이 자신의 인생을 비웃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31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욥은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들을 함께 읽어보시죠. 욥이 만일이라면서 자기 삶을 요약해서 말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5절, 7절, 9절, 13절 만일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31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31장 7절이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31장 9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31장 13절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욥은 거짓과 계략으로 남을 속이지 않았고 옳은 길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욕망을 쫓거나 더러운 이익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이용해서 이웃 여인에게 욕정을 품거나 유혹하지 않았고 자기 종들이 불평할 때, 힘들다고 할 때 그들의 권리를 들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말하죠. 욥기 3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욥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을 방해하지 않았고 과부가 실망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부자였지만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고 고아들을 먹였어요. 젊어서부터
고아들을 아버지처럼 챙겼고 어려서부터 과부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어서 욥은 다시 만일이라는 말로 자기 삶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3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욥은 헐벗은 사람, 덮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자기 것을, 자기 양털을 덮어 주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 주었고, 자기 편들만 있어도 자기 편이 없는 고아에게는 위협하고 윽박지른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욥기 3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욥은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금과 순금에 의지해서 돈으로 행복을 사려고 하지 않았고, 인생의 기쁨을, 재산을 많이 갖고 자신의 업적을 높이는 데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이 밝을 때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거기에 소원을 빌 때, 그때도 욥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말합니다. 욥기 3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을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성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욥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망할 때 이걸 기뻐하지 않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과 일꾼들에게는 최고의 대우, 고기를 먹게 해주었고, 나그네와 행인에게는 잠잘 곳과 쉴 곳을 주면서 환대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기억하면서 만일 자신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비웃었을 거라고 고백하죠.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순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과 기회와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욥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사람들이 욥의 인생을 비웃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노래하는 것처럼 욥의 인생을 조롱하면서 노래하고, 재수없다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침을 뱉으면서 모욕합니다. 그동안 욥이 했던 선한 일과 그런 사랑의 일들은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욥의 삶을 존중하지 않아요. 욥은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고 미움과 모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비웃을 때가 있죠. 내 스스로도 내 인생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동안 살아왔던 일들을 비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젠가요? 왜 인생을 비웃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좋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예요. 욥이 하는 마지막 말을 한번 살펴보죠. 욥기 3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게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욥의 시대에서 밭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욥은 이러한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 억울해서 부르짖고 슬퍼서 우는 일이 없도록 했어요.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수확물을 뺏거나 생명을 잃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욥은 자기 인생이라는 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밀과 보리라는 사랑과 생명이 담긴 좋은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인생의 밭에 뭐가 자라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밀과 보리가 자라질 않고 지금 있는 건 가시나무와 독보리, 먹지도 못하는 잡초 같은 것들이에요. 자신이 선하고 좋은 씨앗을 열심히 뿌렸던 삶의 결과가 가시나무와 독보리 같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끄러운 것들, 비웃음 당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현실에 나타난 참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내 인생 비웃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날들이기 때문이에요. 욥이 만일이라는 말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욥에게는 이러한 사건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던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욥은 여호와를 의뢰하여서 선을 행했고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열심히 인생의 길을 걸었어요. 욥에게 하나님은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끌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욥은 만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여러 상황들과 사건들은 내 이익과 욕망과 생명을 위하는 나만을 위한 삶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돕고 필요를 채워주는 남을 살리는 삶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마다 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과 권리와 재산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돌보아주고 양보했어요. 비록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의 비웃음으로 돌아왔지만 욥에게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가치 있는 삶이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도 인정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해도 나만은 내 스스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날들을 비웃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의 이 말이 우리의 인생에도 결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누가 뭐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진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채워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현실이 보잘것없고 열매가 초라하고 가시덩굴과 잡초가 무성해도 난 부끄럽지 않다, 최선을 다했다, 이게 내 인생이다, 뜨겁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가치 있고 귀하게 만들어 가주시길,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